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기도를 드릴 때라든지 그 공동체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법정 앞에 나가서 진술을 할 때 확증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통해서 맹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또는 그의 뜻을 치욕스럽게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의 이름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야훼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출애굽의 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밝혀진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또 다른 관심사가 뭐냐면 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이 언약갱신의 장면 속에서 두 번째 돌판을 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이 장면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고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널리 알리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그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과 그리고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급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래서 남들 앞에서 맹세하고 자기 스스로 맹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고대 근동 세계 속에서는 사람을 저주할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을 저주할 때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 금하고 있는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바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당시 많은 주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가운데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보다 더 드높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자신의 세속적인 이득이나 또는 어떤 세속적인 명예를 얻기 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이 또 있어요. 회방하는 자들은 뭐 외국인이건 아니면 본토인이건 회중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예언자들.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릇 예언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해 만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것도 역시 지금 여기 10계명의 제3계명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그릇된 그 말 앞에 현혹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삶을 망치는 거죠. 그 오늘날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아무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뭐 한기총도 있고 뭐도 있고 서로 교회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자기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지청 앞에서 그냥 떼거리처럼 몰려 가지고 태극기 들고 미군 성조기 들고 뭐 그러고 또 뭐 외쳐대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또 그 반대편도 많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10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그들에게 정말 적절한 계명인가 명령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거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 욕심대로 내 어떤 뜻대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그래가지고 내 뜻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없고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말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이런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우리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장본인이 내가 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늘 또 깨닫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